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는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깨쳤습니다.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이 죽고 육신의 사망 가운데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법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이렇게 말합시다. 세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를 갈릴리에 이제 가서 그 산에 이르러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 그게 구원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법, 믿고 세례받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 모든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끝에 부분은 명령으로 되는데 세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세례 주라, 이 명령.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입니다. 모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장 8 똑같이 이제 나가서 이 세례의 명령을 너는 수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세례 주나, 가르쳐라, 먹여라, 이렇게 전부 다 이 복음서의 성격은 전부 세례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주님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구약에는 선악과요,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세례 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부하여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분부하여 돼요. 모든 예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세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첫째로 이 세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세례는 베풀어지는 최고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국의 황실, 영국의 왕들이 그 보면은 이제 대관식을 때 이 다이아몬드 이런 그 왕관을 쓰고 막 그냥 그 대관식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같으면 취임식을 하잖아요. 뭐 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무슨 취임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어떤 황제의 취임 이런 대관식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례는 최고의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번 성경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근데 이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힘주어 제자들에게 말하는 목적이 뒤에 있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어.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다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요 그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여러분 계명이요 축복이요 명령이요 이 우리가 행해야 될 예식, 그게 있는데 그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살아있는, 여러분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도 뭐를 행할 때에 대단하잖아요. 상 받을 때도 무슨 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리 보세요. 그 상이 대단하죠. 국무총리 상보다 대통령 상이 대단해요. 그 이름이 찍혔고 그 도장이 찍혔잖아요. 직접 안 와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대관식이 있는데, 그 예식이 있는데,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령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라 이거죠.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요 축복은 내가 세례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가 목사님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믿는 사람은 다 줬어요. 그 빌립 집사가 세례 줬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이 이렇게 세례 베풀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가르치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주는 우리 황금종 교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잉태할 것이다. 그럴 때 어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주여 그 말씀대로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례 베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큰 축복의 행위 이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세례 주간이죠. 우리 주간.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한 말을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명령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받는 분도 오늘 이 내가 세례받는 그 뜻이 무언가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입니다. 세례의 참 의미는 무언가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세례교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살아야 세례 받은 예식은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하고 같이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남이잖아요. 같이 안 살면요. 근데 호적은 돼 있다고 우리도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보다 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례는 무슨 뜻인지 자 로마서를 우리 다 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거룩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는 신약입니다. 신약. 로마서 다 찾았으면 아멘하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6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다 옆 사람도 찾아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장 신약에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 있어요.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식, 주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여기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따라합시다. 성찬과 세례. 그 우리 교회는 성찬을 그래서 중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했어요. 떡을 뗐어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매주마다 안 오는 교회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2번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뗐어요. 응? 그래서 가장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의식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찬의 그 뜻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고 신약의 가장 큰 계명이고 주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이 베풀란 명령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오늘 같이 깨닫는 겁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를 보세요. 4절을 남겨놓고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참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영광스러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한 몸이다. 떨어질 수 없다.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떨어져. 이거 아무리 일러도 안 떨어져. 연합.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이제 세례 받으면요,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전체 다 세례 교인이잖아요. 전부 다 지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세례라는 것은, 자, 그러고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시고, 오늘 자세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저를 보세요.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우리가 한 몸 됐는데, 연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죄가 있는 옛사람, 아담의 그 계명을 어긴 그 계명, 그래서 새로운 계명 주는 거예요. 이게요. 아담의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세례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거기에 못 박힌다, 이렇게 연합된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밥티조 들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은요, 무덤의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사, 내 죄를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그 뜻은요, 연합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나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나도 승천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승천했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 세례받은 사람은요, 지금 내 영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럼 나도 주님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나라가 이 나라인가요? 백악관이죠. 잠시 왔다 뿐이죠.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본부요, 미국의 활동이요, 미국에 있는 거지만 미국 대통령의 영역이 그 나라의 다른 나라들 갈 때 그 영역이 그 나라의 패권 국가니까 그 나라를 도와주러 가고 그 나라에 가지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백악관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잠시 영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주님과 같이 여기 이 나그네 세상에 잠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 요 얘기할 때 조금 힘들더라고. 이게 인간의 이 지혜가 한계가 있거든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됐다는 거,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 모든 옛 성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뭐 옛사람 우리는 아담의 그 후손이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물속에 침례됐다. 이 침례 얘기가 자꾸 나오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요. 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근데요, 침례보다도 더 정확한 건 아까 뭐라 했어요? 장례라겠죠. 땅속에 묻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옛사람을 주님이 장사 지낸다. 장례 지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여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해방해서. 우리가요 자꾸 죄인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은요 옛사람 죄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품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나 이런 실수할 때 죄 있잖아요. 이 죄는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할 때 무슨 죄를 가리키냐면 원죄, 아담의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례교인이라 하면은 자범죄는 있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손을 씻는다. 목욕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목을 펼 필요 없고, 그래서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한 세례예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귀가 틈타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는 것은 자꾸 막 죄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가지고 나는 장사 지내고 결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손을 씻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실수한다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그 자녀의 분깃을 안 주십니까? 아버지가 주듯이. 오늘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될 게 있죠. 6장 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따라합시다. 죄의 종로릇.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라. 오늘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실 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장사 지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요. 따라합시다. 살려주는 영.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요.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4절부터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찾았으면 아멘하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여기 아담이 둘 나와요. 그죠? 첫 아담이 나왔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나왔어요. 첫 아담은 옛사람 아담을 가리켜 우리의 그 조상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이 영혼이래. 생명이 되어서 생명. 근데 죄져서 그 영혼이 죽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살려주는 영이 오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옛사람 아담은 그 아담의 영의 죄값은 장사 지내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다시 새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물속에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직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세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교회는 예수님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교회인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한번 보세요. 28장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가운데 주신 말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가장 큰 명령에 언약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의 삶을 살아가고 세례를 우리가 주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복음을 우리 한국이 선교하고 이게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국 교회거든요. 오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세례를 주라. 이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 천국문을 여는 표가 뭡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볼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가는 그날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한번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표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새 언약이고 이건 명령입니다. 신약교회의 구약교회는 이거는 짐승을 잡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은 구약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예배가 짐승 잡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뜻을 모르고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모든 예식과 그 예식들이 있잖아요. 짐승 잡고 할례를 하고 이 모든 계약들이 맹목적이에요. 의식이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시켜서 할 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저주받을까 봐. 근데 신약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세례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 최고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듯이 순종했다.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의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받았다면, 세례교인이라면 확 막 혈기가 나고 이럴 때도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리 말한 것처럼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게 세례의 뜻이에요. 죽을 때에, 여러분 죽을 때에 뭐를 붙잡냐?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참 뜻이 뭔지, 세례가 무엇 뜻이 알았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이.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우리 16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 믿는 자에게는 저를 보세요. 표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뭐 어떤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것으로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상급이지만 내가 지금 임종씨가 왔을 때에 나의 천국 가는 표가 있습니까? 그 이렇게 그 편말에 보면은 천주교에 보면 세례명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신약교회에 오늘 우리들은요,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붙잡는 거야. 내가 천국의 표는 세례예요. 내가 그래서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의 표가 있느냐 볼 때 그 표. 물론 아무 뜻 없이 그냥 세례 받으면 안 되죠. 이 뜻을 알고 아멘. 나는 죄인인 예수님이 내 죄를 고백한 죄를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예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세례를 딱 받았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는 천국에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례보다도 더 큰 축복과 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 중에 오늘 안 나오셨죠? 그 아저씨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게 산소호흡기 꽂고 전번주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불러서 기도 좀 받을까 하고 이제 마지막이면 뭔가 그래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우리도 다 붙잡을 겁니다. 지금 무언가 붙잡고 싶지요. 영혼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지금 젊으니까 잠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무언가요, 이 티켓을 발급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티켓, 주님의 명령이신 이 신약의 한 가지 주님의 이 명령, 천국 가는 명령, 이 표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이거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구원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받는 것. 오늘 여러분 세례 받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 받았다는 것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세례 교인만 합의세요. 세례 이제 받을 사람은 다음 주 받을 테니까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가는 표를 받은 자다. 아멘. 이제 안 받으신 분은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놔야 돼. 딱 갔더니 우리 전도해 놓으면 이렇게 딱 그래도 연락이 와요. 이제 뭐 붙잡으려고 뭘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현숙 우리 권사님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셔서 갔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그 아저씨가 산소호흡기를 뭐 이렇게 들어. 네, 더 크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어떡하냐고. 이게 이제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전에 예수를 조금 이제 알으셨던 모양. 근데 성경을 찾고 요즘 믿음을 갖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몸이 아파서 못 나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예수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로 그리고 치료받습니다. 그 치료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왔을 때에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을 믿어질 때 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만 믿고 쭉 기도를 영접하고 쭉 하는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 다 우리 권사님도 다 눈을 감았죠. 우리 허준사 눈에. 저는요 가끔 기도는 눈 감고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뜹니다. 이렇게 눈을 뜨니 이분이 오성환 씨, 누구죠? 오성환 씨네. 네, 이름을 적어놨는데 여기. 이분이 내가 참 이게 성령의 그 역사에 원하면 이래요. 아멘 이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줘도 이러고 있거든요. 어떤 눈을 이렇게 뜨고 조금 불확실해요. 이 사람은 뭐 안 돼 이건.
좀 불확실. 그 영혼의 믿음. 근데 이분은 벌써 아멘, 아멘. 이불 나는 보는 겁니다. 권사님, 물 가져와. 사발에다 물 가져와. 즉각 물 가져와. 그래서 즉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즉각 벌써 여기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세례를 벌써 베풀고 왔잖아요. 그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아마 천사가 올 겁니다. 이제 임종 때에 이 보면 천사들이 받들려 그러잖아요. 두 천사가 올 겁니다. 하늘에서 그 영혼들을 이제 낙원으로 인도할 천사다가 탁 올 겁니다. 안 그러면 저주의 천사들이 음부로 끌고 가려고 올 것입니다. 그때 올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를 볼 것입니까? 세례의 표가 확,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인풀로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여기 지금 찍혀요. 목사님 거짓말도 많이 하시네요. 어디 있어요? 영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은 주님이 지상 최대의 주님의 두 단어 세례 성찬 이것은 의식은 영원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것 건지시려고 그것 찾으시려고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줬는데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말씀에 줬는데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 순종하잖아요. 그 오씨가 그러니 그 시간에 어디에 확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막 찍어버려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좋은지 저분이 교회만 나오면 또 치료받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건 못하네요 지금. 그러나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천사가 왔을 때 딱 왔을 때 여기 딱 이 말 아이고 아프네 너무 때려가지고 여기 있는 게 주님의 명령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두 글자가 세례가 있지 않느냐. 니들 빨리 받들어라. 낙원으로 그를 할 때 막 기쁠 것입니다. 다 옮겨갈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래도 천사가 왔을 때 왜 이거 뭐 없잖냐. 이 표현상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명령이 없지 않냐. 인친 게 없지 않냐. 뭐 집사는 세례 받죠. 그 표현이 안 되네. 세례 안 받은 사람 뭐 어떡할 것입니까? 이쪽이 저쪽이 땡겨가겠죠. 글쎄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세례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 표가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모자 인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의 삶을 내가 영적 날마다 바울처럼 죽노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성령께서는 그 세례 받은 자에게 함께 역사하사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자 마가복음 보세요. 다 마가복음 17절 읽어보십시오. 16절 17절 마가복음 17절 이 세례받은 사람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것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줄 아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20절을 크게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순종한 겁니다. 세례에 순종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순종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운 제도, 노예, 총회, 뭐 어떤 한국의 뭐 어떤 헌법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헌법으로 예수님의 헌법으로 성령의 헌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세운 그 법이 세례, 구원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받들어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받들어야죠. 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 전에 예수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 모셔다 세례 줘야 되겠다. 받들어야죠. 어찌 당신이 부모님을 지옥 보내실 겁니까? 형제, 어찌 그러실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날 세례 주자는데 몇 명을 줬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뭐라 하시겠는가? 열매가 없구나. 황금종교회는 내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무슨 명령? 세례. 목사 너 몇 명 세례 줬냐? 주여 육으로만 살았습니다. 기다려보겠다. 열매가 있나? 주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물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세례의 삶을 받고 순종하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아마존 강이라든지 그 맹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거미, 뱀, 비단 구렁이, 사람 잡아먹는 뱀이 또 뭡니까? 큰 거,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들어가요. 그 3번을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일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고 그 본교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세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 때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찌 그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무섭지도 않고 고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맹수한테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2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러 다닐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 세계 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면 복음 전파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2가지를 가지고 나는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황금종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주님이 영원히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항상 함께합니다. 왜? 나는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는 지금 금년도 세례를 못 줬어도 세례 주려고 벌써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땡겨가지고 구원받게 할까? 총을 겨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총을 쏴서 마취제를 와가지고 끌어와서 치료해서 구원받게 할까? 이러고 하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뿐이십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속기도원에 그 원장님이 천국에 갔더니 첫 번째 대답이 원장 권사야 너 몇 명 전도했냐? 이거 제일 먼저 물으셨다고. 오늘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세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순종하는 언약을, 내가 주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내가 세례의 언약을 했을 때에 오늘 제자들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나갔다. 영원히 함께 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우리 교회는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항상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오늘 따라합시다. 세례 세례 세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하고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목적을 우리는요 세례 줘야 됩니다. 세례 주기 위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따라서 합시다. 세례는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또 한마디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는 성령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세례 순종하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곤고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겠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세례와 같은 겁니다. 그를 전도해서 이제 가르쳐서 그 세례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금년도 가기 전에 세례 한번 줍시다. 한 영혼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얼마나 가슴에 뛰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였고, 주님이 마지막 지상 최대의 축복의 명령이요, 순종의 명령이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이구나. 세례 내가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례 때문에 살고 세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가 무슨 뜻인지 오늘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요 명령이요,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 계명이요, 아버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세례가 순종인 줄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부활된 거듭난 사람이 세례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황금종교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세례의 주인 될 수 있는 우리 황금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가 육으로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세례에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세례주는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